이로써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가 다 끝납니다. 이제 벌써 28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4, 7에 28, 8개월, 최소 8개월이 걸렸네요. 데살로니가 요거 전서와 후서 총 8장 살펴보는데 참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요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유종의미를 잘 거둬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자 어쨌든 우리 오늘 읽었지만은 한번 다시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 지금 평강의 주께서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 주신다. 자, 누가 평강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가보면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뭘 가리키냐 하면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리고 18절에 가보면은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직책을 20절에 가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라 그랬어요. 사신. 사신이 뭐예요? 대사죠. 보냄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그 평강을 전하라고 들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된다. 이 얘기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승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계승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뭘 것 같습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때까지 그 전까지 크고 작은 평화회담이 9,000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는 1만 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거의 2만 번입니다. 2만 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 모이면 평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 얘기. 어떻게 하면 평화할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갈 뿐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가 얼마나 평화를 간절히 갈망하는지 몰라요. 매년 유엔 총회가 열리면은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나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결의를 합니다. 근데 결의하면 뭐 해요?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 쳐들어가고 그러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결의한다고 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참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터지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걸까? 인류가 정치적인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우리 인류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평화를 깨뜨리게 된 진짜 근본적인 원인, 평화가 왜 깨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안 고치고 자꾸 쓸데없는 것들만 그러잖아요. 보수공사 아무리 해봐도 계속 낡은 건물은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류의 평화를 깨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죄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인류의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그 후로 범죄한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겁에 질려 도망치게 됐어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았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는 말았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만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적인 수순으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는 온갖 갈등과 살인과 시기와 증오와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종과 인종 사이에 끝없는 투쟁들이 반복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계급과 계급 사이, 못 배운 자와 배운 자 사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누르는 사람과 눌림을 당하는 자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나누는 분류법을 아세요? 성경은요,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나눌 때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자기 관점대로 경제학의 관점에서 나누고, 정치학자는 정치학의 관점에서 나누고, 이렇게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에는 둘, 셋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MBTI인가? 그것만 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딱 세 종류예요.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시작. 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맨 처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헬라인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아까 뭐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저 사이비 교주 안상홍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아시겠죠? 예. 와, 요새는요, 내가 우리 송집사님한테 챗GPT인가 그 얘기들 듣고 내가 한번 거기다 뭘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답변들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답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걔네들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나 봐요, 거기다가. 왜냐면은 얘는 훈련시키면 훈련시킬수록 점점 거기에 맞는 걸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제가 계속 거기다 제 설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 하는 연구하는 방식을 집어넣고 하면은 얘가 저한테 맞는 방식으로 뭘 뽑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저 통일교나 이 누구이지 이만희네 얘네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뭘 치면은 자꾸 대답이 이상해서 내가 가만히 한참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있다는 대답이 나온 건가 해보면은 그 짝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AI 세계까지 쟤네들이 먹으려고 그냥. 어쨌든 엉뚱한 데로 나갔는데, 자, 여러분 교회,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이제 다 아시죠?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서 구별시킨 무리들, 구별시킨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예배당,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지. 당이 뭐예요? 집이란 말이잖아요. 이건 집이에요, 집. 교회는 뭐냐?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뭐로부터 불러냈어요? 죄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불러내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구별시켰어요. 구별시켰어. 세상과 구별시키고
헬라인들과 구별시키고 유대인들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게 교회인데, 이 세상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도 있고 세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벽,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허물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여야 허물지, 안 보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벽을 허물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되게 만들어줘요.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에게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 구약에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로 쓰였느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할례받지. 그래서 할례는 누구만 받았어요? 유대인만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통상 누구를 경멸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할례받지 못한 놈들이었어요. 벌써 딱 할 때 사무엘상 17장 떠오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받는 민족이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꼈고, 이방인을 볼 때는 이 할례받지도 못하는 놈들, 그러고 경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목될 수가 없어요. 화목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다고 봤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우리를 불쌍히 봤어요. 그럼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우리는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우리 눈에는. 예? 할례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럼?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노아 심판 때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죠? 사람만 심판받은 거 아니죠? 짐승들, 식물들 모든 게 다 심판받았어요. 물고기는 심판 안 받았잖아요. 물속에 있었으니까. 흙탕물 속에서는요, 물고기도 못 살아요. 그 속에서. 그게 1년 이상 계속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걔들이 다 죽었지. 하나님이 구별해 놨겠죠. 자, 그럼 그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제일 불행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주 바깥에서 대기업 회장을 하고 있어도,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를 하고 있어도, 아니면 최고로 아름다운 미녀와 결혼을 하고 최고로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해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맨 처음 들어왔건 아니면 꼬레비로 맨 마지막에 턱걸이로 들어왔건, 건강하게 들어왔건 아픈 몸으로 들어왔건, 어떻게든지 간에 들어오기만 했으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왜? 그날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은 다 멸망당해 죽었으니까. 반면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난하건 병들었건 키가 작건 배경이 없건 상관없이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제일 행복한 건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나는 왜 이럴까?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 약속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창세기부터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등장하냐고요. 그런데 그 약속, 그 엄청난 약속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라도 상관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럴 땐 물 한 잔 마시고 내가 좀 이래. 예. 하나님의 약속이 쫙 발견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게 나타나면은 거기다가 여러분의 그 색깔로 좀 줄 좀 치시고 그러라 그래서, 그래도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떡하라 그래서 요거 딱 해놓고 하나님 요대로 하나님 요대로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냐고요? 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요대로 한 걸 가지고 나오세요. 그걸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약속 지금 가지고 나옵니다.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하지도 않지만 이대로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오직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을 저주할 때 사용한 말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었어요. 저 소망 없는 자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꿈이 있잖아요. 저마다 다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못 살죠. 여러분들도 언젠간 뭐 되겠지, 이루어지겠지,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희망은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럼 또 그러겠죠. 아니라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은요, 잠깐의 만족입니다. 잠깐의 만족. 잠깐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참 희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만족은 참 만족이 아닌 거예요. 참 만족, 참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신곡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자가 크게 쓰여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저 지옥에 들어가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그 뻔한 말 같은데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쓰여 있는 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가능성은 아직 가기 전에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그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그 죽음의 위기, 아주 잔인한 고문과 그런 형벌을 받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고문과 형벌을 받고 온갖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어도 희망이 나를 생존하게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저 책에 있어요. 희망이 나를 생존하게 만들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희망이 있으면 그 나치 수용소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영어 단어 중에 수만 가지 단어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불쌍한 단어, 비참한 단어가 호프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플리스. 호프, 희망이, 리스, 없다는 거예요.
또 다들 영어 약하시 영어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희망이 없는 지옥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예수가 없는 곳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았어도요, 지금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가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예수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태신앙은 좀 그러니까 아닌 사람보다 낫기는 하지만 모태신앙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겁니다.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랍니다. 뭐가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이방인만 가까워진 게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까 초기에 얘기했죠. 초두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이 얼마나 두터웠나 모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가 지극히 정상인이었고,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 톱으로 썰어 죽였잖아요. 요나는 안 잡아 죽였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유대인에게 어찌 복음을 전해? 그 요나는 살았지만 예레미야는 잡혀 죽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요나를 붙잡아다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제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하나님을 화평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화평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화평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사이를 복음으로 화평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의 지체가 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두 번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리와 이방인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야 되고, 그들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벽들이 존재합니까? 경제적인 벽, 정치적인 벽, 또는 군사적인 벽, 이런 수많은 벽들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인간들, 희망도 없고 벽에 둘러싸인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책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최대의 사회악, 그 당시 가장 나쁜 악질적인 제도가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하여간에 묻지를 말라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에 관련된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거기서 제일 비참하고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존재들 나오잖아요. 노예제. 노예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노비 수준이 아니에요.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자가 노예였어요. 짐승보다 못한 자가. 그런데 바울이 그런 노예제를 폐지하라고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악한 제도인데도 바울이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 비판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중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사회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제도를 성경은 앞장서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기독교 아니겠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막 기독교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침묵을 하는가? 바울은 도대체 뭐 했는가? 왜 그런 잘못된 사회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바울이 노예제를 옹호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울이 말을 안 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빌레몬서에 소개가 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누굴까요? 또 빌레몬 그럴 줄 알았어요.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의 주인이겠지. 주인공이겠지.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도망친 노예잖아요. 도망친 노예.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도망을 칠 때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어요. 그냥 도망쳐도 잡혀서 죽임을 면치 못할 텐데 주인한테 중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반란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있는 주인의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하인들이나 누구 집사들이나 이런 주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이미 정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로마에 관한 그런 소개하는 책자들을 보면은 그런 노예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주인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요? 네. 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는지 뭐라고 썼냐면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바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진짜 낳은 아들 말고 믿음의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세 번째 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그러니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그런 오네시모를 자기가 복음으로 그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아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네시모에게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오네시모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죠. 가면 죽을 건데. 도망친 노예. 그것도 주인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그러니까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 한 장을 쓰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다 갚겠다. 그러니 당신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 주세요. 요청합니다. 대사도의 부탁이지만 쉽게 들어줄 수 있겠냐고요. 당시의 가치관으로서는요, 죽어도 못 들어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때 굳이 노예제 폐지하라! 악법 폐지하라! 그딴 거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으로 세상은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고 네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다 은혜 받으면은요, 없애라 뭐 해라 하지 않아도 자연이 없어져요. 자연이 없어져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오늘날 희한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나가가지고 저기서 이거 하고 막,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두 부류에게 똑같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들기 위해서 부자를 적대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회는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산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다 불행해지는 세상, 지들 몇 사람만 행복해지는 세상이고. 그렇다고 부자 편 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억압하면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부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나누지 마세요. 편을 가르지 마세요. 이것이 성경이 그 당시의 사회학과 나쁜 제도를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 이유입니다. 나쁜 제도를 옹호하라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가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과격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될 때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동일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하면 저 사람도 소중하니까. 내 권리가 중요하면 저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희망이 넘치는 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이 평강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평화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평화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평안히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시다. 왜 다 이렇게 다 빼먹었대?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세상이 주는 평안을 기대하는 분이 있다라면은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돈 많이 벌어 편히 사는 것,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성공하는 것, 결혼 잘해서 남들보다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까도 말했듯이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재물을 얻고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얻을 때 갖는, 그럴 때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기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잃게 되면 우리가 누리던 평안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항구적입니다.
영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처럼 신기루 평안이 아니고 참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 그 평안은요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마구간에서 나셨죠. 어려서는 예굽으로 피난살이 가셨고 자랄 때는 나사렛에 와서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목수 생활하면서 자라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핍박받으셨던 분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분이에요. 이런 주님의 일생을 상고해보고 회고해보면은 결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평안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일까요? 육신의 평안이 아닌 영적인 평안입니다. 심령의 평안이요 양심의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령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권력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많은 학식을 쌓을 때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평안입니다. 바울이 이런 평안을 빈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평안이 때마다 일마다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마음의 병을 고침받아야 되죠. 마음의 병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고침받아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동안은 평안이 없어요. 죄 용서받기 전에는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소망을 잃은 사람들,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죄를 토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